자, 3주째 보는데요. 지난 시간 가사는 유혹이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삼손이 당한 유혹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고, 오늘 원래 가들을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세상이 너무 지금 유혹의 세상이잖아요. 너무 유혹의 세상이라서 지난번에는 삼손 이야기를 중심으로 유혹이 나눴다면, 오늘은 그냥 유혹이 무엇인가, 지금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그 유혹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가지 대지 설교로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다음에 가드 시간 좀 보시죠. 마귀가 하와를 넘어뜨린 건 핍박이 아니라 유혹이었습니다. 선악과 먹으라고 할 때 안 먹으면 죽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살아, 먹어보면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마귀가 하와를 넘어뜨릴 때 사용했던 것은 핍박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먹어봐, 눈이 밝아져, 먹어봐 합니다. 죽는다가 아니라 산다였습니다. 이게 유혹입니다. 삼손을 무너뜨린 것은 삼손보다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여자의 무릎이었습니다. 이게 유혹입니다. 지금 마귀가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굶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꼭 다니엘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썼던 것처럼 왕의 궁전에서 재우고 왕의 음식을 먹이고 이름만 좀 바꾸게 하고 이러면서 서서히 길들이는 겁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그 많은 군대도 나귀 턱뼈 하나 들고 1000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무릎에서 머리가 다 잘려나간 사람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이 방법을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를 여자의 무릎 베게 하면서 교회를 서서히 잠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사의 교훈인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4가지로 좀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귀의 유혹 1번은 먹어봐입니다. 먹어봐. 따라하실까요? 먹어봐. 다 먹읍니다. 다 먹어라 입니다. 40일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시장하십니까? 배가 고픕니다. 이때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네 거야, 먹어봐, 이렇게 합니다. 40일 금식하고 배고프잖아, 너 능력 있잖아, 돌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합니다. 마귀의 유혹 1번은 다 먹습니다. 다 먹어라 입니다. 성, 쾌락, 음주, 흡연,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먹으면 죽는다 하지 않습니다. 다 먹어. 아니 어차피 세상 건데 다 먹어. 그냥 먹어. 안 죽어. 먹어 합니다. 흡연 애찬론자 분들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흡연이 건강에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담배를 필 때 스트레스가 좀 풀린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니 담배를 피면서 스트레스 푸는 게 건강에 좋다 이렇게 하는데요. 유혹인 줄 믿습니다. 백해무익이죠. 동성연애가 결국 뭡니까? 다 먹어봐. 네 끌리는 대로 해, 원하는 대로 해, 먹어봐.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이게 먹어봐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옛날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거. 화면 한번 더 봐요. 9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화면 한번 더 봐요. 성경 9절. 나와라 뚝딱. 자, 우리도 다 그 죄 가운데 살 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이 뭐예요? 하고 싶은 대로, 끌리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래서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끌리는 대로 하고. 이게 먹어봐요. 동성연애가 뭐예요? 지금 자꾸 이걸 합법화 시키려는 게 뭐예요? 인권이라는 이유로 하고 싶은 대로 해. 육체와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깨면서도, 가정을 다 파괴시키면서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 먹어봐입니다. 과식이 몸에 좋습니까? 소식이 몸에 좋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봐요. 과식이 몸에 좋아요? 소식하는 게 몸에 좋아요? 믿고 싶은 대로 대답하지 말고 예, 다 소식이 몸에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걸 보면 못 참아요. 저도 이게 몸은 좀 아직은 살이 많이 붙었지만 저는 목사 된 게 천만다행이에요. 양복이 좋은 게 뭐냐면 양복이 뚱뚱한 사람은 좀 마르게 하고 마른 사람은 좀 이렇게 뚱뚱하게 만드는데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배를 가려줘요. 이 양복이 좋은지. 근데 또 강대상이 또 얼마나 가려주는지 자꾸 배가 나오는데 이 배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소식 안 해서 그래요. 과식하니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과식하니까. 과식은 몸에 나쁘고 소식이 몸에 좋다는 것도 알지만 우리는 맛있는 것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그죠? 못 참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게 뭡니까? 먹고 싶다 아닙니까? 물 더 먹고 싶다. 애굽에 있을 때는 파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그거 먹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생강도 먹었는데 그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가 뭐예요? 끌리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걸 또 합법화 시켜주면 이제 법의 통제로 또 벗어나는 거예요. 죄가 죄 아닌 시대에 그냥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더 먹습니다. 다 먹어라입니다. 내 욕심, 내 욕망 채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정욕을 채우면서 성, 쾌락 모든 것을 내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 2번은 다 줄게입니다. 다 줄게. 따라하실까요? 다 줄게. 첫 번째가 다 먹어라이면 두 번째는 다 줄게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뭐라고 유혹합니까? 나한테 절해봐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 다 줄게. 다 줄게. 다 줄게 합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절을 안 하면 죽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준다 그랬습니다. 선악과 때하고 똑같습니다. 선악과 따먹어봐. 눈이 밝아질 거야. 그러면 다 이게 네 거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 여야 상관없이 저는 뉴스를 완전히 끊었는데 어쩌다가 뭐 네이버 들어가거나 TV 채널 돌리다 보면 뉴스 걸리는데요. 어제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만요. 다 준다고 합니다. 다 준다. 내가 대통령 되면 다 주겠다는 거. 다 주겠다.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좀 2000한 40년 비전을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좀 비전을 제시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분담하자 이런 메시지는 없고 다들 공약이 내가 대통령 되면 다 준다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수십조를 풀어서 아파트를 수십만 개 지어주고 군인은 200만 원씩 월급 주고 다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매년마다 통장에 한 번씩은 돈을 탁탁 넣어주고 아파트 만들어주고 직장 만들어주고 그래요. 부산에 가면 이미 김해공항이 있습니다. 저도 목포 있을 때 김해공항에서 필리핀 선교 간 적이 있는데 김해공항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러더만요. 이번에 가니까 또 가덕도 지어줄게. 대전 쪽에 가면 수도 이쪽으로 옮겨줄게. 전라도 가면 대기업 하나 지어줄게. 다 줄게. 다 줄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그리스 보십시오. 그렇게 재정이 건전한 나라가 다 부도가 났어요. 엄청난 물가 폭등에 최악의 실험 중에 나라가 완전히 부도가 났어요. 유럽에서 재정이 가장 튼튼한 나라가 완전히 부도가 났어요. 이제는 못 줘요. 못 주니까 판사도 죄수도 경찰도 공무원도 시민도 다 거리에서 나가지고 하얀병 던져요. 더 주라고. 원래 주던 것 좀 주라고. 나라가 부도가 났는데도 판사도 경찰도 공무원도 다 나와가지고 옛날 주던 거 왜 안 주냐고 막 그래요. 이 다 줄게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마귀를 보세요. 자기가 주는 것처럼 말해요. 절해봐라. 내가 다 줄게. 자기가 줍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다 줄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입니까? 국민이 낸 세금입니까? 대선 후보가 국민들에게 100조를 주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은 자기들이 주는 것처럼 하고 그 돈을 내는 사람은 국민들이 내는 것입니다. 다 줄게 유혹에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예수님이고 또 하나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올해 대선 마치고 난 다음에 전기료가 10%, 도시가스가 16% 오른다고, 밀가루는 30% 오른다고 합니다. 2, 3% 올라도 엄청 오른데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폭등. 최악의 국가 부채, 최악의 실업률, 부동산, 물가, 공공기관, 최악의 적자 폭등 다 죽게 걸렸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다 죽게 걸렸어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게 이 달콤한 유혹에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그냥 다 죽게 병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과 땅에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 3번은 괜찮아입니다. 다 괜찮아입니다. 따라하실까요? 다 괜찮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거짓 선지자는 항상 메시지가 뭐예요? 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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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게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아수르가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는데도 북이스라엘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괜찮아. 남유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사방으로 싸고 있는데도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 메시지가 위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메시지가 위로를 받을까요? 자, 보세요. 성 밖에는 아수르 군대가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고, 또 유다는 바벨론 군대가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괜찮습니다라고 하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가두고,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지 않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나라를 치신다. 회개해야 된다 하니까 그 소리는 듣기 싫어서 감옥에 가두고, 예레미야 때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는 지금 우리나라의 장경동 목사님처럼 1년 365일 교회마다 회당마다 다니면서 부흥회하는 거예요. 그 부흥의 메시지는 뭐예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을 때 이 하나냐의 메시지는 부흥의 주제, 괜찮아.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다니면서 부흥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괜찮다, 괜찮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지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또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거짓 평안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이 말씀 드렸죠. 엄마는 콜라 먹으면 안 된다, 과자를 먹으면 안 된다, 감자 먹어라, 고구마 삶아 먹어라 하는데, 옆집 아줌마는 괜찮아, 콜라 먹어,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그러면 애 입장에서는 엄마가 더 친절해 보여요. 이쪽이 더 엄마 같아 보여요. 이쪽이 더 친절해 보이는 거예요. 담배 피면 안 된다라고 회초리 드는 학교 선생님보다 괜찮아, 담배 좀 펴 하는 동네 불량배 형이 더 친절하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도 나가라고 한 번도 잔소리 안 하는 엄마는 나를 이해하는 엄마. 교회 안 나간다고 계속 들들 볶는 엄마는 참 정말 좀 답답한 엄마. 우리 어머니는 저를 과잉 보호한 사람이에요. 그냥 딸 둘 놓고 아들 낳았으니까 그냥 저를 그냥 오냐 오냐. 얼굴 보니까 그렇게 오냐오냐처럼 생기죠. 오냐 그냥 그래요. 뭐 가정형편 떠오른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교회를 안 가면요, 우리 엄마는 사탄 마귀 귀신이 돼가지고 마당에 무화과 나무 모가라 그러죠. 모가라 그럽니까? 지금 보면 모르겠지만 어릴 때는 뭐 저희가 2층 집에 살았는데 그 2층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교회 안 가고 엄마가 주는 헌금 가지고 만화방에 가서 만화를 보고 또 오락을 써서 보다 보면 간다고 생각했는데 빠져가지고 시간을 놓쳐요. 그러면 우리 또 주일학교 선생님이 워낙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김권사 교회 안 왔대? 그건 뭣도 모르고 이제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몰래 들어가면 전화를 받았잖아요. 가서 모가나무 가지 하나 꺾어와라 그래요. 그렇게 사랑 많은 엄마인데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딱 꺾고 오면 그거 이렇게 고르지도 않아요. 뾰족뾰족한 거 많거든요. 종아리 올리라고 사정없이 때려. 사정없이.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를 낳아가지고 목사되라고 갖다 바친 이놈의 새끼야, 만화방에 이 정신, 이 욕도 그냥 쌍욕이 다 거룩한 권사님 나가 뒤지라 무슨 뭐 그런 엄마예요. 그리고 새벽기도 안 가면 막 그냥 막 온갖 그냥 아침부터 욕이란 욕은 그냥 세상 욕 다 얻어먹고 그 거룩한 권사님 입에서. 그때 우리 엄마는 완전 개문 줄 알았어요. 저건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여러분,
콜라 먹으라는 옆집 아줌마보다 먹지 마라는 엄마가 훨씬 더 나빠 보이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성도들 중에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는데도 집사님 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면 이건 사꾼이에요. 여러분 볼 때는 사랑 많은 목사님 괜찮아요 권사님 괜찮아요 집사님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래도 목사가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목사가 진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괜찮아 다 괜찮아 거짓 평안에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죽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보다 먹어도 괜찮아 눈이 밝아질 거야 라는 마귀가 훨씬 더 친절하게 와닿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에스겔 13장 10절에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 함이라. 내 백성을 유혹하여 거짓 선지자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괜찮아 다 괜찮아. 예레미야 23장 17절에요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라. 넘기지 마세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괜찮아 너희는 평안할 거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괜찮아 너희는 평안할 거야. 또 뭐라고 말해요?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 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가서는 또 뭐라고 말한다고요? 괜찮아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병에 다 걸려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나 참된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25장 4절에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참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보냈는데도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 금요일 나눴잖아요. 왜? 하나님 같은 선지자는 힘들어 죽겠는데 괜찮아 괜찮아 하고 나니까 위로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선지자는 계속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듣기가 싫어서 귀를 기울여 듣지는 않는 거예요. 29장 19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참된 선지자는 뭐라고 말해요? 괜찮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면 안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괜찮아 여기에 지금 유혹에 걸려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 4번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어 한번 썼습니다. Don't look up입니다. 너무 어려운 영어인데 위를 보지 마입니다. 위를 보지 마. 이게 마귀의 유혹 4번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위를 보지 마라. 위를 보지 말합니다. 이건 최근에 본 영화에서 딴 제목입니다. 영화 제목입니다. 영화 제목. 이 영화인데요. 제가 보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영화를 가지고 주일 난입에 설교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걸 이제 영화 장면을 교인들에게 몇 분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걸 주제로 본문과 연결해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계시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영화를 가지고 내가 한번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제가 리뷰해 드릴게요. 그 미국 미시간 주립대의 교수하고 그 박사과정 여학생하고 이 혜성을 이렇게 관찰하다가 이 혜성이 지구를 향해서 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하니까 6개월 몇 월 며칠 정확하게 이 지구와 정면 충돌을 하는 거예요. 반경 5km에서 10km 정도인데 이 정도면 지구 전체가 거의 반파가 된답니다. 반파가 되고 원자폭탄,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0억 배가 된답니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구 전체 이 본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 위기를 알잖아요. 그 대통령을 만나러 갔어요. 미국 대통령에게 빨리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근데 미국 대통령이 여자인데 이 미국 대통령이 지금 중간 선거도 앞두고 있고 또 자기가 임명한 대법관 후보가 있는데 이 대법관 후보가 스캔들이 터져가지고 여기에 정신이 빠져가지고 아무리 이 위기를 말해도 대통령이 귀를 기울여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찾아갔다가 7시간 기다렸다가 그냥 다시 되돌아오고 그 다음날 다시 불려가니까 20분 시간 준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위기감이 없어요. 오직 대통령의 관심은 중간 선거, 자기가 임명한 장관의 스캔들 거기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언론에 갖다가 터뜨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언론도 이걸 가지고 그냥 가십 기사로 그냥 이걸 그냥 엔터테인먼트처럼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또 백악관 불러 들어가니까 백악관에서 이 장관 스캔들이 터지니까 이게 이제 전무가 물어보니까 진짜 이제 딱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스캔들을 덮기 위한 또 하나의 또 다른 이슈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관은 결국 스캔들 장관은 장관이 되고 이 스캔들 덮기 위해서 쇼를 합니다. 배 위에서 대통령이 미국 배 위에서 전함 위에서 이 나라 애국가 부르면서 축복 확 터뜨리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 교수도 서서히 이제 무뎌지기 시작하고 막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정확하게 부딪히고 안 부딪히고 이런 과정에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위를 봐야 된다. 위를 보자. 라는 운동이 있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는 위를 보지 마. 돈룩업. 아래를 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꽉 부딪혀요. 그리고 지구가 박살이 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이 내용 보면서 제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똑같겠다. 나사나 그 수많은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부딪힐 것을 예측을 해도 사람들의 관심은 전부 다 자기 땅이 사는 거 아래를 봐. 위를 보지 마. 돈 무겁하지 마. 그걸 보면서 이 세상이 그래 되겠구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혜성이 지금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나사의 통계가 아니라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의 관심은 이 땅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 먹어. 괜찮아. 다 줄게. 여기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부터 이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미혹의 시대가 아니에요. 핍박의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서서히 오는 이 유혹의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가 서서히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이에요.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신다는 거,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하고 그들이 인자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의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다 본다는 겁니다. 동시에 보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32절입니다. 그 다음 절에요. 시작.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가 잎 내려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일을 얘기하셨잖아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라와 나라가 막 부딪히고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꼭 무화과 나무가 여름이 가까이 되면 가지가 연해지듯이 이 말세 때가 되면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지금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나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 오신다고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봐라. 가지가 연해지면 여름이 오지 않냐. 인자도 그렇게 온다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도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다 먹어. 괜찮아. 다 줄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 다음에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해요. 37절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에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노아가 뭐라고 경고합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맨 땅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해요.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에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42절에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금요일마다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여러분과 설교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이 죄의 원조가 누굽니까? 여로보암입니다. 전부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 죄의 국가 원조, 국가대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계속 가는데요. 여로보암의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저 얼굴 보세요.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졌잖아요. 분열왕국. 이 분열왕국 속에 북쪽 일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북쪽 일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니까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가 걱정이냐면 자기는 북쪽인데 예루살렘 성전은 북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려고 할 건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막 가고 싶어서 남쪽을 계속 보고 있다 보면 마음이 떠날까 봐. 여러분 마음이 떠나는 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마음이 떠나면 몸도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는 게 무서워서. 또 마음이 떠나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다 남쪽으로 내려갈까 봐 르호보암, 남쪽이 일대는 르호보암이거든요. 자기는 여로보암, 밑에는 르호보암인데 그쪽으로 다 내려갈까 봐 이게 막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예배 드리다 보면 남쪽으로 가려다 보면 그 옛날 그 예루살렘 성전 생각하면 다 마음이 북쪽에서 떠날 건데 마음이 떠나면 거기 가고 싶어서 내가 왕이니까 나를 죽이고 다 갈 건데 이게 막 불안해진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이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한번 성경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2장 26절에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27절에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자 우리는 올라가면인데 이거 나중에 그때 하게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들이 만약에 남쪽에 예배 드리러 이제 우리말은 여기는 올라가면 내려가다 보면 결국 마음이 떠나고 자기를 죽일 건데 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게 뭐예요? 북쪽에다가 제단을 2개를 만드는 거예요. 북쪽에다 제단을 2개를 만드는 거죠. 1개도 아니고 2개를 만들죠. 그것도 성전이 아니라 이방 산당, 금송아지 산당을 만들지 않습니까? 북쪽에서 북쪽인 단, 북쪽에서 남쪽인 베델, 이 단과 베델에 제단 2개를 세웁니다. 하나도 아니고 2개를 세워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말씀 보시죠. 시작.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에요? 이 금송아지 아킬레스가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그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계속 내려오잖아요. 왜 내려와요? 애굽에서 봤던 게 금송아지거든. 이게 계속 내려오거든. 그런데 베델과 단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것도 금송아지 2개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시다. 2개 만들어, 1개당 2개 만들어 놓고 29절에요. 하나는 베델에 하나 갖다 놓고 하나는 단에 갖다 놓고 30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이게 여로보암의 돈루겁입니다. 하나님 보지 마. 2개 갖다 놨잖아. 2개. 번쩍번쩍 빛나잖아. 요거 봐, 요거. 이게 돈루겁이에요. 이 금송아지 2개를 보게 만들고 우리의 시선을 위를 보지 못하게 하고 계속 땅의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2개의 금송아지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돈루겁이 무엇입니까? 돈, 성, 쾌락, 오락, 미디어.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의 선악과는 미디어다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선한 미디어가 아니라 정말 너무 많은 미디어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TV만 해도 공중파, 종편방송, 우리 집 KT 채널이 200개가 넘어요. 거기다가 손에 붙어서 스마트폰, 유튜브 채널 한번 보면 이 알고리즘의 세계 미디어, 이 미디어가 선악과다라는 말씀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전부 다 땅의 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부동산 봐, 주식 봐. 계속 우리의 눈을 밑에 것을 보게 만듭니다. 가사의 마귀의 유혹은 1번 다 먹어, 2번 다 줄게, 3번 다 괜찮아. 이 결론이 뭐예요? 위를 보지 마라. 위를 보지 마라. 땅에 다 있다. 땅에 다 있다.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모든 마귀의 유혹, 다 먹어, 다 괜찮아, 다 줄게 라는 이 유혹에서 우리가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NIV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모든 마음을 고정시키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리하고 결론을 좀 내리죠. 마귀가 선악과 때부터 예수님까지 지금까지 써먹는 수법이 바로 유혹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가 써먹고 있는 이 낡은 이 수법에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낡은 수법에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요. 너무 시시한 거예요. 너무 시시한 거예요.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무슨 얘기 하냐면 뭐 자동차 얘기. 교회 뭐 살려는 사준다니 또 어디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그거 임원이 됐는 얘기 그런 얘기 너무 시시해. 재미가 없어. 왜 이런 얘기할까? 차라리 그냥 교회 고민 나누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이 돈루거벽에 걸려 있는 거예요. 위를 보지 마. 다 있어. 다 먹어. 다 줄게. 다 괜찮아. 이 거짓 평안에 우리가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지난주 설교 많이 웃었죠? 삼손 설교. 짜기양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아빠 너무 설교를 좀 이런 반응 너무 좋았어요. 오늘 설교는 내가 예상한 반응이 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이 엔터테인먼트입니까? 정말 웃기고 쉽고 짧고 가볍게 들어야 될 내용입니까? 너무 우리가 한국교회 정말 재밌고 쉽고 이런 와닿는 부흥사 설교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된 복음이 뭡니까? 정치하는 분들은 정치에서 답을 찾을 것입니다. 경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경제에서 답을 찾을 것입니다. 문화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문화에서 답을 찾을 것입니다.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교육에서 이 문제를 답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이 악한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답은 오직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답은 오직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악한 유혹의 시대에서 영적으로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